요즘 이 기독교에 대한 이 강한 거부감과 혐오까지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난주는 아주 더했던 어떤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목사이고 신학 교수 또 신학 박사였었던 한 아버지의 사건에 대해서 이 온갖 기독교에 대한 그 욕들이 아주 넘쳐났었습니다. 자,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였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자, 이것에는 단순한 어떤 그런 말의 표현으로 어떤 그 원인과 결과를 다 담고 표현하기는 그 배후에는 복합적인 악의 역사, 속임과 우상숭배의 역사가 그 배후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신앙인이면서 내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해 주신 바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혹여 우리가 아주 부족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있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무속신앙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바로 성령의 빛에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르고 견실하게 생명의 양식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양식으로서 받아 먹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을 때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지도자가 없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라 라고 해서 아론의 지휘 아래 만들었던 것이 한 100일 전까지도 애굽을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었던 신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의 황소의 신이었었던 아피스, 바로 이 황소의 형상을 바로 여호와라고 이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그 다음날을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하면서 송아지 앞에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 놀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었는데 실제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덫을 입혀서 섬기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 아피스 우상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이 믿음의 이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실제 혹여라도 믿고 있는 것이 돈을 숭상하는 만몬을 섬기고 있고 또 권력과 힘을 숭상하는 세상의 힘의 논리, 어떤 힘의 논리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러면서 예배 형식은 화목제도 번제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드렸지만 사실은 무엇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덧입힌 금송아지를 섬기는 교묘한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출이 되었었고 또한 지금 신앙인들도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는 이 성경이 통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세상이 어느 상태였습니까? 이미 보시기에 심히 좋으실 만큼 세상은 아름답고 완벽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곧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미 완벽한 이 세상을
더 빛나게 해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건전하고 아름다운 이 생명의 문화를 이루면서 살라고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아담 스스로에 대해서 안 그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명확한 지식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아담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페시 하야 생영, 바로 영원육의 전인이 되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 내가 창조 세계를 더 빛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담이 알았습니다. 자, 이런 지식이 사람이 창조 시에 받았던 하나님의 원뜻, 바로 하나님의 본의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첫 번째 했던 일이 한 몸의 부부일지라도 서로의 치부가 부끄러워서 하체를 가렸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부부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 부부라도 나의 온 몸을, 온 인생을 보여줄 수 없는 외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숲에 숨었습니다. 그러면 죄 짓기 전에 사람의 모습은 어땠는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떳떳이 듣고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죄를 지은 뒤에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까봐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곧 사람이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상태가 얼마나 고귀한 상태였는가? 죄의 상태에서 대비가 됩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끊긴 이 죄로 죽은 사람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지만 하나님은 이 아담의 후손들에서 믿음의 후손들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이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루지 못했던 것, 곧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받았어야 될 영광의 몸을 바로 죄 전 인류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이 영생을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세상의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세상의 구원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택함받은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음의 대상, 곧 믿음의 나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이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곧 세상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후손들을 통해 됐으니까 이것이 바로 이미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뒤에 이 애굽의 종이었었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이적으로 이들을 구원하시고 시나이 광야로 이들을 끌어내셔서 자유의 민족으로 이들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온 지가 한 2달 뒤쯤에 아직도 노예 의식이 골수에 남아있는 이 히브리 민족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계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 읽어주십니다. (19장 4절) 읽어주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나게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행해야 될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과 너희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에도
자, 십계명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 전문의 말씀도 자, 20장 2절에 있지요. 자, 읽어 주십니다. 나는 너를 그 땅 종려분께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곧 이 죄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려면, 변화되려면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생명을 받았다는 확신이고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은 경험이 없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자격조차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흙으로만 있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셔서 생명이 된 것을 아는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안 뒤에야 그 뒤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죄악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자격조차가 없고 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하신 뒤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시고 백성이 듣고 순종할 그 율법의 말씀, 그 순종의 계율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냥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셔야만 사람이 여기서부터 의에 이르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 이후에 어떻게 거룩하게 생활을 이끌어 나갈 규정한가 안내해주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얻은 이 시작이 율법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의 이 실증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를 거룩하게 인도하는 기준이요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율법의 용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용도입니다. 자, 이제 이 구원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가이드가 인도 가운데 지속하는 회개로 인한 성화의 연속 손상에 거룩한 모든 백성들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충실한 고백에는 고백하는 사람의 귀결이 무엇인가? 로마서 3장 31절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신약 243면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크게 세우느니라. 자,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말씀의 순종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굵게 세우느니라. 신약도 구약도 동일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 구원받은 뒤에 있기 때문에 죄로 그 기준 때문에 죄에 대한 늘 어떤 그런 그 기준 때문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늘 회개하고 그러므로 있는 이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있는
우리의 이 죄의 자정 능력에 있는 상태가 영생의 상태입니다. 그것이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불순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과 이 구원 백성의 이 자발적 순종의 역사가 바로 구약도 신약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이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읽어주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명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너희의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예, 세계가 하나님 앞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신의 소유가 되겠다고 하시는가? 조건적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에 인도하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해서 구원 백성을 받은 사람의 그 실증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나타나는 것, 이것이 구원 백성의 당연한 귀결이요 열매입니다. 아담이 죄로 망쳤었던 거기에서 어떤 현상인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바로 자녀된 자의 실증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이 죄로 망쳤었던 이 세상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세워주셨고,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 백성 된 이스라엘이 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다른 어떤 존재보다 특별한 소유가 되었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의 대주제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세상이 계시고, 이 중간에 거룩한 연락체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제사장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을 세상에 전하는 제사장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일을 이 믿음의 이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는 여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언약의 말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대표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도 받았고, 나만 복받고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복을 전하는 통로로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동일한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국류를 받지 못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국류를 받아 영생의 백성으로 바뀐 것은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면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존재가 바뀌면 행해야 될 인생의 내용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만 바뀌었다라고 하는 고백하고 옛사람의 일을 두고도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될 것이 구약에서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뿐이었고, 또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신약의 이스라엘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 명확한 이 지식 가운데서 이제 행해야 될 첫 계명이 무엇인가? 자, 20장 3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어떤 신도 없는 유일신입니다. 물론 다른 신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두려움의 욕심으로 이것이 사람이 만든 어떤 그 사람의 역사, 그 사단의 그 배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이 성함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이 예의의 아시에르 예의의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언어로 겨우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담을 수 있는 말씀으로 겨우 담아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본질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타력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실 것의 의미가 나는 나이고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보이신 이 역사 기록들이 쭉 이 세상 역사인데, 자, 여기에서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냐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다, 또 우리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이셨다가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이제는 살아있는 이삭과 관계하고 또 다음 야곱과 관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들을 지금 이렇게 우리들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차원을 하나 여러분 한번 빼보십시오. 믿음의 모든 조상들과 나를 이 모습 속에서 시간의 차원을 빼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서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내가 시간의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평면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지요? 곧 지금까지 세상 역사 가운데서 먼저 신앙했었던 모든 선배들과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동일한 평면 가운데 모두 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경배해야 될 대상이 이제는 영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아브라함을 경배해야 되는가, 먼저 돌아가신 조상을 경배해야 되는가 할 수가 없는 하늘의 교회, 영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늘의 교회가 있고, 이 땅의 교회가 합해서 온 이 하나님의 교회가 동일선상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먼저 사셨던 이 신앙 선조들은 육체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아서 낙원에서 지금 잠시 머물러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이 내를 재림하실 때, 그때 이 부름이 있을 때 이 영으로 살아있는 이 조상들은 육체까지도 거룩한 영광의 몸으로 일어날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영의 몸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영혼육의 전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조상들은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한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편 8편 3절부터 우리 보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시며 자, 우리가 무섭게도 넓고 신비한 온 우주와 그 산하를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그 앞에서 왜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갖는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은 이 모든 세상 피조물보다 이 영광보다 나 사람을 그 위에 두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의 위치입니다. 아멘. 곧 전 피조물을 대표하는 사람,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뭡니까? 전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본분입니다. 곧 전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끼일 수가 없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입니다. 하물며 천사들과 사람 우리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마저도 구원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어떤 것도 그 관계에 끼울 수가 없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그 사이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을 안 둘 만큼의 명확한 정신에 대한 그 인식과 지식이 우리가 이제 확고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복을 줄 거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교묘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신지식이 우리가 부족해서 이 부족함이 이 지식이 왜곡이 되면 이 틈을 마귀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섬긴다고 섬기는데 사실은 다른 신을 섬기도록 우리는 늘 유혹 가운데 그 착각 가운데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불상에게 절하고 다른 어떤 우상과 형상만을 절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함께 마음에 둘 때 그때가 두 주인이고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우상 숭배니라. 출세욕이든지 돈의 욕심이든지 마음속에 어떤 돈이든지 마음속에 강할 때 다른 신으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우리가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들어서 착실히 기도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고 헌금 생활도 착실히 하지만 물질의 이해관계에서만은 내가 원하는 어떤 그것에서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듣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이 없이 세상의 일반 이치로 가는 것, 그렇게 해야만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하는 것, 그렇게 가는 것, 그것이 당연한 삶의 내용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갈 만큼만 하나님을 믿고 세상 이치와 방법으로 풍요를 추구하자라고 하는 거짓 복음, 또 그렇게 전하는 어떤 메시지들, 또 성도들이 그것을 얼마나 듣기에 좋아했는가. 이것은 사실은 무속신앙, 우상을 섬기고 있는 실상인 것입니다. 심판날에 선지자와 권능의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모르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들이 다시 자신들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권능대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할 때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을 쫓으려고 지금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을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한다는 건 뭡니까? 선지자의 능력이 나타낼 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하고 선포가 있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선지자였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못 쫓았습니까? 못 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나중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쫓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이 그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위에는 행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모르는 그 귀신을 쫓아낸 선지자들, 귀신도 쫓아낼 만큼 열심히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는데도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명백한 증거가 아니라 무엇이 증거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시험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아멘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실내의 인생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서 이렇게 주기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기도는 뭡니까?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과 인생의 본연에 사는 것, 곧 내 안에 하나님 위에 어떤 신도 두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시작이 첫 계명의 시작 무엇이죠? 십계명 첫 계명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거듭난 후부터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순종으로 사는 사람이지 다른 신들,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서 죽이고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녀요. 우리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는 자,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아멘. 말씀을 찾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읽어주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심을 위하여 진심을 가진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얘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배하신 길로 행하도록 우리들 자녀들을 부르셨지 다른 길, 다른 신 우상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우리들이 조상님이라든가 다른 어떤 형상의 우상에게 절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더 교묘한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유의하면서 내 안에 다른 신부터 제하고 쫓아내는 근원의 순결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먼저 그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규명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인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뒤에 율법의 말씀을 주셨듯이 내가 구원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예비하는 우리의 하나님 충실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 계명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마음속에 두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것, 예배 의식 이곳으로만 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과 늘 순종하며 회개하며 거룩한 그런 성화의 길로 더욱더 힘써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5장 예전